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마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예루살렘 이 광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 읽고 봉독하고 읽고 배우고 하는 시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야와 그르다와 아세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 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 1절부터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장 앞에 수문 앞 광장에 와서 에스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달라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이제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냐 하면 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쭉 낭독을 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서 이렇게 듣기만 이렇게 듣다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설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력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성경만 쭉 읽어가면 거의 뭐냐 하면 한 5절을 읽어도 그 내용을 다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그렇게 계속 앞에서 낭독하고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듣고 이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읽고 그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한 부분을 이렇게 에스더가 낭독을 하면 이제 그 낭독한 내용을 가지고 주위에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10명과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아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세부대 이 호디야 그다음에 요사밧 하난 블라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들이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사람들 그들이 서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낭독하고 설명해주고 낭독하고 설명해주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터지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들이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슬퍼하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을
그러면 여러 가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그 중에 두 가지잖아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까라는 통회함.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왜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고 우리 부모들이 왜 그걸 몰라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고 고통에 빠졌고 또 내가 몰라서 왜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었던가 하고 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런 울음이 막 이렇게 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복받쳐서 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안식일이니까 느헤미야가 이날은 하나님이 정한 성일이니까 너희들 울지 말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도 얘기를 하고 레위인들도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스라가 얘기를 하고 하면 그것을 또 그대로 또 레위인들도 그 가르치던 사람들도 똑같이 다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첫째로는 앞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줘도 중간에 자기 생각이 다르고 자기 뜻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면 또 막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지식의 수준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뭐 대학생들이 가르치는 때에 얘기를 대학생들이 가르치는데 그것을 이제 이걸 이렇게 해라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래요. 초등학생들한테 대학생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듣고 있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그것을 듣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초등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이 뭐 예를 들면 대학교 똑같은 대학교 수준이라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들이 다르니까 에이 대학생 저거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이거는 네 말이고 이거는 이렇고 하고 자기가 막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뭐냐 하면 이 자기의 생각과 견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한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 그 다음에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자꾸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수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똑같잖아요. 앞에서 에스라가 낭독을 하고 그 밑에 있는 10명의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중간중간 서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전부 다 똑같이 얘기를 해 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울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울고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그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이 그래요. 네,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 떡에 손을 대는 자니라 하면서 그 떡을 떼어서 유다에게 줘요. 그러면 유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듣고 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어쩐지 뭐 사단에게 잡혔든지 어떤지 간에 그 주님의 말씀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팔고 죽게 되어지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경우예요.
내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주님을 진짜 부인하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될 텐데 자존심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베드로는 그 말씀을 거부해요. 아닙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 쫓아갑니다. 난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죽기까지 쫓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진짜 그 3번 부인한다 그러면 많은 제자들 11명의 제자들한테 좀 창피하잖아요. 네,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다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도 죽는 데까지 그런데 그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기까지 그들이 동참을 했어요. 배신을 해요. 다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렇게 잡혀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가 학자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증거되어졌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힘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리고 그다음에 예비치 못한 자는 이렇게 뭐라 그래 너희가 이제 가서 살찐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마셔라. 근데 예비치 성일이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나누어 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느헤미야와 그다음에 에스라 이 둘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느헤미야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레위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레위 사람들 가서 너희 모든 사람을 정숙하게 하고 오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울던 것을 그치고 이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했더라.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울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는 건 2가지잖아요. 은혜에 감사해서 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살아왔던 것들이 고통스러워서 울 수도 있고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포로되었던 자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포로되었을 때에 고국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민 가서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더 어려울 거예요.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돈이 부자가 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하루에 뜨리잡씩 뛰는 거예요. 뜨리잡씩 3가지를 아침부터 그냥 잠 2-3시간 자가면서.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살면 미국에서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부자 된다. 한국에서 이거 보면 그래요. 한국에서 교수하시던 분들도 미국 와가지고는 전부 다 뭐냐 하면 페인트 칠하고 막 그냥 청소하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주재원으로 와가지고 이제 뭐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주재원으로 와 있을 때 보면 그분들이 정말로 풍요롭게 살아요. 30년 전인데도 그분들이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첫째로는 회사에서 집을 제공해줘요. 그다음에 월급도 그때 5,000불씩 정도 줘요. 최소한. 그러니까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우리 한국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미국 생활하면서 주재원 임기가 끝나가 한국 가야 되는데 안 오고는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살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남편들이 뭐냐면 자기 가지고 있던 것처럼 플럼버 같은 거 하고 배관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배워서 하고 뭐 하고 그 험한 일들을 다 해요.
한국에 교수하시던 분들도 와서 그런 일들을 전부 다 해요. 예. 그러면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교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것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밑바닥부터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한국에서 고국에서 사는 것보다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런데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 포로에서 살았을 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할 때 우리가 조상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축복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 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슬퍼서 울 수 있고 하나는 감사해서 기뻐서 울 수 있는데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은 성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들고서 내 감정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내가 말씀을 듣고 정말로 살아왔던 것이 원통스럽고 살아왔던 것이 막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가지고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축복해서 또 감사가 있어서 또 우는데 내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도록 울지도 못하게 하고 성일이니까 말이지 맛있는 거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막 좀 그중에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처럼 다 똑같이 그게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그 말씀에 잘 알았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얘기해 주니까 그 밑에 있던 레위인들과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또 그 얘기를 해주고 또 그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절제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정말 잘 알게 되어졌더라. 그리고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이것들을 말씀 앞에서 절제를 해봤더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첫째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감정이든지 자기 생각이든지 자기 경험이든지 자기 지식이든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여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죽이는 것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 내가 이러는데 내 지식은 이런데 내 경험은 이런데 내 감정은 이런데 거기에 충실한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절제시켜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정말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어졌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은혜로 이렇게 오늘은 울고 막 슬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합시다. 6월절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저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는 8월 말에 이제 이것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해달라 그럴 때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바로 그게 이렇게 창조절로 시작되어지는 10월 달쯤 되는 창조절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또 초막절인 거예요. 열흘 후에는 그 보름 후에는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는
그다음에 이렇게 초막절에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절 그때가 연결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아마 2주가 창조절이 지나고 2주가 지난 대속죄일 날 아마 백성들이 다 광장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6월절 이 추수감사절 시겜 초막절은 이런 나무를 잘라다가 초막절을 지어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 당신들이 우리한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 예,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초막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보시죠. 8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16절 끝부분을 읽을게요. 에브라임은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오늘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17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와 정복하고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거의 거의 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졌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또 그다음에 읽고 공부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적용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살다가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냥 살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그들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또 삶에 대해서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사 에스라가 또 총독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은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맛있는 것을 먹고 단 음료수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또한 똑같이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더라.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게 되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얻는 기쁨을 얻는 축복을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 시간에도 여인주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물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되도록 늘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거룩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